오늘 청년 예배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그 부제는 시편 23편 묵상입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육수와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함께하리라.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과 제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또 계획과 또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라는 제목인데, 시편 23편을 묵상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읊조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게 읊조린다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구절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묵상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생각들과 깨달아지는 그것들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분을 읊조리고 1시간을 읊조리더라도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읊조리는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감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의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 자기의 전에 갖고 있던 지식들, 경험들, 여러 가지 생각들, 은유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비유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직유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하면서 또 생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과 묵이라는 게 침묵이라는 묵이잖아요. 그리고 생각한다. 근데 저는 그 묵상도 묵상이고 이 묵상도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언어 가운데 그 민족의 특성을 따라서 어떤 생각과 문화를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읊조리는 것도 경험해 보면 좋겠고 생각하는 것도 경험해 보면 좋겠는데, 생각은 쌓여요. 쌓이기 때문에 생각이 놀라운 거고, 그 쌓이는 생각을 더 높게 쌓고자 하면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하면 생각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제가 묵상을 했고 그 묵상한 거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시편 23편은 구조가 두 가지 구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구조라는 건 교과서적으로 딱 이게 답이라고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석을 하는데 두 가지 구조로 해석이 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구조가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6절로 되어 있는데 사실 6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가 늘 기분 좋은 숫자는 아닌데 시편 24편이 굉장히 유명한 구조임에도 6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다. 1절, 2절, 요약결론 3절, 4절, 5절, 요약결론 6절, 이런 구조 하나 하고, 시편 23편은 중간 싹 빼리고 1절하고 6절만 남아도 그 의도와 생각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시편 23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 거예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이루어야 할 어떤 신앙적 경지로 생각하고 난 부족함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난 부족함이 없어야 돼, 난 부족함이 없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편의 결론은 다윗이 어떤 한 시점의 묵상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반생이든 30년이든 죽기 직전이든 이렇게 쭉 반출을 해보니까 되뇌어 보이니까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고 나는 그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었다 라는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분명히 쫓길 때가 있었고 헐벗을 때가 있었고 멸시받을 때가 있었고 차별받을 때가 있었을 텐데 그 매 순간에 그 어린 다윗이 청년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작은 텀에는 오히려 굉장히 필요한 게 많아요, 여러분. 지름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순간에 반드시 이게 필요해서 막 지르죠. 안 필요해도 지를 사람이 있긴 한데 그냥 필요해서 지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시간을 지나보면 그 중에 대부분 쓸데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한 경점, 한 순간에 내가 부족함이 많다라는 것들은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필요하다고 느끼는 나의 어리석은 마음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결론의 말은 다윗이 어떤 한순간 심정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반출해보니까 목동이었던 자기가 많은 아들 형제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인 자기가 거의 뭐 우리나라는 뭐 장수왕 뭐 광개토대왕 세종대왕급의 왕이 되어버린 그런 왕이 되었죠. 그 인생을 보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어떤 한순간의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게 또 우리의 시인한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쭉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고백을 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선하심을 믿고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믿고 이 순간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도 우리가 지향해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날처럼 결론적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것도 우리 인생이 이어야겠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인생의 고울에 다다르지 못했지만 신앙으로 믿음으로 선배들의 어깨 위에 서서 우리는 내 인생에 여호와는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예언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1절과 2절은 다윗은 굉장히 성실한 목자였어요. 자기가 다윗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곰과 사자가 자기의 양을 공격했을 때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양들에게 푸른 초장,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던 자신의 경험이 있는데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느꼈던 하나님을 어떤 심상에 일치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양을 위해 애썼던 목자의 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 삶은 다윗의 경험에 비롯되어서 바탕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극대화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최선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중구조예요. 하나님과 다윗과 양.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으로 양을 돌봤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애쓰는 그 모든 이미지 형상이 구체화시키고 보니까 내가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에 확장판이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그렇게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는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글귀보다 더 완전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 어떤 누군가를 돌보은 가운데 그래서 자식을 낳은 부모들이 굉장히 선해지는 것처럼 또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자기가 누군가의 어떤 존재에게 아가페의 사랑 비슷한 사랑을 드렸을 때 주었을 때 자기는 하나님을 자기 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자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생 경험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세 번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 결론으로 봤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어떤 양떼가 이렇게 방목을 하다가 조난에 빠졌어.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 양들을 비난하겠습니까? 그 양들을 이끌었던 목자를 비난하겠습니까? 목자를 비난하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앞길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만약 내가 엉뚱한 길로 우리 무리가 엉뚱한 길로 가버린다면 그 목자를 비난하는 다른 사람들의 목자를 비난하듯이 하나님은 비난을 받으실 테니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라는 3절의 결론인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인생 가운데 푸른 풀밭에 누있고 잔잔한 물가 그러니까 다윗의 실제 삶은 사실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를 인도했다라는 전혀 다른 양태의 결론의 인생의 요약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평안이라는 그림이 폭풍 치는 절벽가의 새둥지의 새들의 편안함 내 인생이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험난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평안하면 나는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험난한 가운데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자신의 양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힘쓰시고 주되게 하신 일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내 영혼이 낙담할 때마다 내 영혼이 땅에 떨어졌을 때마다 이렇게 슬로프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우울증에 빠졌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그것이 내 인생을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느끼게 했다. 3절은 1, 2절 결론인 거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좀 생각해 볼 만한 경험이 있었는데 여기 뭐 그 사람도 있어서 조금 얘기하기는 조금 민망하지만 그래도 잘 못 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과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위해서 얘기를 오픈하자면 제가 그 손집사하고 이제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제주도를 갔어요. 가고 왔더니 경찰장이 막 쫓아와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저 양반은 우리는 거의 30%의 내용으로 100%를 이해하는 대화를 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는 말이 내가 없는 동안 제가 재활용 여기 병 모으는데 소주병 있으면 한쪽으로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걸 한쪽으로 모아서 팔아서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금액을 마련해서 뭐 소소한 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렇게 양을 줄여야 되는 양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우리 경순자매가 소주병 2개를 자기가 찾아서 내가 모으는 데다 놨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 그런 행동이 좀 감동을 받았어요. 내 일을 내가 안 보는데 도와줬고 내가 또 그렇게 행동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은근히 주변 사람을 관찰하더라고 저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해. 그러니까 제가 주차기 문 올라가면 되게 민감하거든요. 좀 관찰하더니 올라갔을 때마다 내리더라고.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병을 팔면서 병을 요 이제 GS에 팔면서 1,000원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생기는 돈의 용도를 경순자매를 도와줘야겠구나라고 이제 확정을 하고 판 다음에 1,000원을 줬어. 근데 그 1,000원을 주는데 며칠 얘가 왜 나한테 이 돈을 주지? 이런 그런 눈빛을 딱 보는데 안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받아라, 괜찮다, 받아라, 내가 병 받아서 생긴 돈인데 너 주겠다 그랬더니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새벽기도 요즘 나오는데 나를 이렇게 뒤로 불러내는 거야. 잠깐 오라고. 그래서 나왔더니 지갑에서 딱 1,000원을 주더니 못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하루 동안 자주 생각을 한 거야. 나 같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떨지 모르게 계속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건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하루 동안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가져도 된다, 못 받겠다, 가져도 된다는 결론은 그럼 헌금을 내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헌금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함부로 돈 못 주겠구나.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경순자매는 부족함이 없구나. 난 경순자매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마음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가난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경순자매 이제 소득이라는 게 뭐 지원금도 좀 있을 것이고 할머니들 이렇게 이렇게 심부름 받아서 이렇게 1,000원도 생길 텐데 일단은 물질관이 굉장히 정직한 사람인 거고 물론 이제 나한테 가끔 마스크 없냐고 달래는 건 주면은 자기 거예요. 걔 컨셉은 그래요. 근데 일단은 어떤 뭘 훔치지도 않고 어떤 물질관에 대해서 자기는 가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내가 경쟁을 굉장히 낮게 봤구나.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건 자기가 부족함을 느낄 때까지 가난한 거예요. 저희 약동에 저희 집 앞에 건물 가지신 그 노인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일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 그 건물이 그게 하나가 아니래. 여러 개가 있대. 근데 그분이 항상 그 앞에 서 있는데 왜 서 있냐면 지나가는 사람들 박스를 모아가지고 그걸 팔려고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정도 재력이 되면 누려야 되거든요. 자녀들은 일을 안 하고 누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못 누리는 거야. 아직도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예화에 전혀 없지만 가난함과 부유함은 만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한번 방향을 잘 잡으시라는 얘기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뭘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손짓다가 아니지만 저 귀신을 되게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나서 싸울 건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 소복하고 하얀 거 너플너플거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장식 데코레이션에 너플너플거리는 거 쓰면 무조건 치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을 이거 싸울 마음은 있는데 일단 싫어해.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렸을 때 귀신이 나오나? 그 골짜기는? 근데 히브리 이스라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형이 험해서 쉽게 다칠 수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악한 존재가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시해하는 존재가 나를 공격해서 다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힘들어. 상황이 어려워. 직무가 힘들고 내가 해야 될 게 어렵고 내가 처한 환경이 어려워. 그래서 내가 다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방향지시, 막대기는 하지 말 것 제한.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험난한 지형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을 말씀으로서 압승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승리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원수를 이겼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목전에서 대놓고 나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 나의 상대는 나의 상대가 아닌 거죠. 난 이미 근데 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에 몇 면이 흐르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을 그가 하셨다. 나의 삶을 그가 하셨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이제 산 것은 내 안에 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거다. 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입으로는 할 수 없는데 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한테 내 일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고자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행해야 될 것과 맡긴 것이 무엇인지를 잘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될 것을 맡기고 맡길 것을 하는 그런 꼬인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병이어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드러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 우리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한 것도 있지만 제자들에게 맡긴다라는 것, 맡긴다라는 것도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 지경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수 있었지만 홍해를 가르셨어요. 더 나은 방법을 하나님 갖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차선을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최선을 이룰 수 있어요. 내가 해서 우리가 해서 홍해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의 순간적인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떨기나무 책에 그 지형, 홍해 가운데 이렇게 뿔로 올라온 지형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지구를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홍해를 걷게 하시려고 그 지형을 만드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오병이어도 나에게 맡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이 하시면 승리하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압승할 겁니다. 그러니까 맡길 것을 맡기세요. 맡길 것을 쥐고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힘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식이 뛰어난 게 아니라 열정이라든지 그 마음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최후까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기다린 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다음에 내 원수 목전 앞에서의 압승을 내가 경험하면서 나는 또 이런 인생의 결론을 갖는 거예요. 선하심,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거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이 생산뿐만 아니라 내 생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천국,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의 땅, 여호와의 천년왕국일 수도 있고 소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23편을 보면서 이런 것들로 여러분을 채워간다면 사실 순간순간 난 부족한 사람이고 헐벗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울면서 살 수 있지만 내가 내 자격을 회복하면 내 자리를 회복하면 내 신분이 어떤 신분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굉장히 기쁜 삶을 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가운데 용기를 얻는 거고 말씀은 우리의 깃발인 거죠. 군대에서 왜 깃발을 흔들려면 때로는 그 흔들린 깃발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는 베드로가 바다를 걸을 갈릴리 호수를 걸을 때 순간 두려움에 빠지는 것 같지만 우리 삶에 늘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깃발을 삼고 주님의 손을 잡고 그 무리를 다시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께서 이기셨기 때문인 거죠. 이기실 것이 아니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의 믿음 안에는 미래형과 과거의 혼합한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는 미래에 이겼다. 우리는 미래에 이겼다. 우리의 인생은 미래에 승리하였다. 미래형과 과거형이 혼재. 그것은 주의 권능의 강조고. 여러분들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시고 또 세상과 똑같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많이 맡기시고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세상이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과 말들과 가치들을 얘기해서 많이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중심에 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인생을 승리하였다라는 확신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